통큰토독 신약 1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운동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육체적인 운동을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에 대한 운동은 별로 안 해요. 그래, 교회 나가는 거 이 정도로만 하지. 그래서 일부러 제가 운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운동하면 건강해지지요? 그래서 이 통큰통독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건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운동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래서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운동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잖아요. 잘 훈련을 받고 PT도 받고 이래서 잘 몸에 맞게 해야지 건강해지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10주 동안 운동한다 하시면 되겠고요. 2시간 걸쳐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 강의는 50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뭐 설명, 간단한 이제 OT 설명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1강은 50분 하고 조나눔을 25분 합니다. 2강은 45분 하고 7시 반에 시작해서 9시 반에 끝나게 됩니다. 제가 강의할 때에 생활 미션을 내드려요. 강의만 하지 않아요. 미션,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미션을 드려요. 그리고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조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줌으로 모였을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6일은 뭐 하냐?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이에요. 교재를 읽고 성경을 읽어요. 교재 매일마다 읽을 분량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그리고 교재에서 그 진도에 맞춘 성경을 읽습니다. 이거를 읽는데 읽었나 안 읽었나 여러분들이 보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보고하도록 문자를 올리도록 해요. 문자를 올리는 것과 안 올리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먼저 순서가 교재를 먼저 읽는 겁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재를 먼저 읽어요. 교재를 읽으시면서 거기에서 내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어요. 한 문장. 문장을 길게 쓰지 말고요. 딱 한 문장만 찾으십시오. 그래서 그 문장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요. 아, 이 문장과 이 성경 구절이 연결이 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올리는데 교재의 한 문장 그리고 성경 한 구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루에도 여러 가지 건들이 일어나지요. 나 혼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있고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있고 또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에 우리가 거기에 맞는 구절을 떠올리기 위한 연습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이제 한 구절 찾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저는 이 문장을 잘 씁니다. 횟수가 말을 합니다. 10번 한 것과 100번 한 거는 천지 차이예요. 저는 이 통근동독을 몇 번을 강의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통근동독 맨 처음에 했을 때와 지금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가 힘들어. 그러면 숫자를 얼마 하지 않은 거예요. 연습한다 생각하세요. 그럼 어떤 상황이 딱 봉착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구절이 딱 떠올라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훈련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연습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10주 지나면 어느 정도 내가 좀 건강해졌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한 결과가 뭐냐?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이 통큰통독의 교재의 부제가 그거잖아요.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되냐? 우리는 알긴 알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 이유를 알려주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질문의 답은 성경이 찾고 성경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순종해야지 이 정도로 말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규명해 드릴 겁니다. 말씀이 삶이 되도록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었다는 것은 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큰통독은 방향성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왜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기만 하면 안 돼요. 지키기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반드시 지키도록까지 해야 되는데 지키도록까지 하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힘들다 그럴까요? 아니면 너무 좋다 그럴까요? 힘들다 그래요. 그럼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이 힘들다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는 방향을 설정을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키도록 가르쳐야 되는 게 제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도록 가르쳐야 된다. 기천 목사님은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적당히 읽어서는 안 돼요. 뭐를요? 성경을. 성경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근데 사실 성경에 목숨을 걸고 읽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왜 목숨 걸고 읽어야 될까요? 성경은 결코 간단하게 점령되는 책이 아니에요.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희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외국에서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은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말고 다른 대안을 다 쓰잖아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면 우리 삶이 성경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40년 이상 이렇게 가르치면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아요. 성도들의 상황과 성도들의 경향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으로 여러분들에게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 보니까 그 씨 뿌리는 비유지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열매를 맺으려면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듣는 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는 것은 언제 하냐? 오늘은 쉬세요. 내일부터 성경 읽고 교재 읽으면서 생활 미션 내드린 거를 지키며 살아갈 때에 열매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말씀을 읽어야 되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야 돼요. 읽고 듣는 것은 뭐 하기 위함이에요? 지키기 위함이에요. 알기 위함이 아니에요. 물론 아는 것 중요해요. 근데 아는 것 따로 지키는 것 따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다는 것은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만 배우지 말고 살기 위해서 배우십시오. 라고 그런 그 금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알기 위해서만 배우지 말고 살기 위해서 배우자. 통근 동독은 이제 그런 잠언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이미 성경이 다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이 구절 다 암송하는 구절 아닙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거래될 길을 알려주고 있죠. 교훈해 주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그 길로만 가지 않잖아요. 샛길로 새잖아요. 그럴 때 그거 잘못 들어섰네 라고 책망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책망하면 화를 내지요. 근데 이제 교양이 있는 우리는 화를 내지 않고 속으로 말해요. 그 사람에게 들리지 않게 너나 잘해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나지요.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책망해 줍니다.
근데 성경이 책망해 줄 때 우리는 성경을 향해서 너나 잘해 그런 말 하지 않지요. 아, 정말 감사하다 깨닫게 해주셔서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책망해 주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걸어야 될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가도록 성경이 다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안 읽으면 어디로 주로 갈까요? 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이렇게 손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길에 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게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셔서 뭐 하려고?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해주려고, 그 온전하게 해서 뭐 하려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 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준 그 뜻을 행할 능력을 갖춰주는 게 무엇이냐?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행할 능력이 갖춰져요? 안 갖춰져요? 안 갖춰져요. 안 갖춰주면 누구 멋대로 살게 될까요? 내 멋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 한 구석에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갖고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살지요. 부담이 일어나면 얼른 성경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바르게 함이라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구약을 끝내면서 그 마지막을 조금 남겨놨어요. 스가랴와 다니엘이 중간기 때에 말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구약 끝부분을 잠깐 다룰 거예요. 구약 마지막 시대가 말라기 시대죠. 말라기 시대인데 이때는 느헤미야가 귀환한 이후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사역할 때 느헤미야도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이미 성전이 건축돼 있었어요. 에스라에 의해서. 그리고 성벽이 건축되지 않았을 때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사역했고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예요. 이 시기 이후가 중간기예요. 중간기 가기 전에 잠깐 구약을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이때 정치적인 상황은 페르시아가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돌아간 유대인들이 자치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지은 스룹바벨 성전 중심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영적인 상태를 말라기에서 보면 제사장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않고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 영향이 무엇으로 드러났냐? 율법과 예배를 경시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 신앙이 퇴보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이 굉장히 불성실해요. 그런데 불성실한 백성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말라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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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라고 또 그렇게 마치 사춘기에 들어있는 애들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약의 막을 내릴 계획이에요. 그런데 사자를 보내줄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구약의 문이 닫힙니다. 이게 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말라기 이전에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운 두 선지자가 있죠. 학기와 스가랴를 세웠는데 스가랴 앞부분은 성전을 짓도록 독려하는 내용이었어요. 뒷부분은 묵시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도 있고 요한계시록과 같이 해석해야 될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이미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거 항상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날이지요. 종려주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이라고 이미 이렇게 약속을 해놨었어요. 왕이나 승리한 사람이 들어갈 때는 말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왕이신데 나귀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작된다는 신호를 여기서 살짝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예언이
성취가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지요. 안 이루어진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신약에서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왕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왕이시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종려 주일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행진하는 그런 그 이벤트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그날이 되면. 이거는 지금 스가랴가 예언한 것을 복음서에서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다니엘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누구를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자 같은 이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신약에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됐을까?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이것을 해석해 주셨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마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다 끝나버린다면 이 힘든 육신을 가지고 여기에 두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삶을 갈망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눕고 싶지만, 쉬고 싶지만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수와 백성이 짓밟힐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짓밟힌 후에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짓밟히냐? BC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더럽혔어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다가 돼지 같은 걸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어요. 164년에 그 성전을 탈환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그 촛대 거기에다가 불을 붙였지요. 그걸 하누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하누카 절기를 지킵니다. 하누카 절기는 레위기에 있던 절기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절기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죠. 예수님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은 성전에 대한 내용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궁극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니엘 11장에서는 이 거룩을 짓밟는 왕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중간기 때에 이스라엘 땅을 괴롭혔던 그 두 왕조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셀루코스 왕조고 하나는 프톨레미 왕조, 이스라엘 왕조가 아니에요. 이 왕조들이 괴롭히는데 다니엘 11장에서는 남방왕이라고 나와요. 남방왕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남방왕이에요. 여기는 애굽에서 일어난 프톨레미 왕조예요. 성경에 북방왕이라고 써있는 그 왕조는 이 이스라엘 땅의 북쪽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거기서 아수르 제국도 일어났고 바빌론 제국도 일어났던 그 지역에서 일어난 왕조예요. 그 왕조가 셀루코스 왕조예요. 이렇게 이번 주에 다니엘 11장을 읽을 때에 여러분 성경에다 남방왕 거기다가 프톨레미 왕조, 북방왕 나오면 셀루코스 왕조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 셀루코스 왕조 중에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아까 그 성전을 그렇게 모독한 거예요.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비천한 북방왕이라고 이렇게 언급해 놨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자기가 이름을 진 거예요. 신의 현현이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근데 유대인들은 언어 유희, 워드플레이로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마네스는 미친 그런 뜻이에요. 저거는 미쳤다라고 이렇게 부른 것이죠. 군대가 성소를 더럽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드렸던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웠습니다. 무엇을? 제우스 신상한 성전 안에 세웠고,
그리고 이 돼지를 제물로 바치게 했어요. 이거는 유대인에게 가장 모욕적인 행위죠. 지금도 유대교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근데 돼지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피마네스라고 뭐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를 다니엘이 예언했는데 중간기 때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때가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도 망하고 어떤 제국이 제국으로 올라오냐? 알렉산더가 바사인들을 완전히 물리쳤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이 제국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게 돼요. 알렉산더 휘하에 네 장군이 땅을 나눠 갔습니다. 그 나눠 가진 그 땅 중에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왕조가 셀주코스 왕조고 이스라엘 남쪽에 일어난 왕조가 포톨레미 왕조인 거예요.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거를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영어로 LXX라고 써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이거는 영어가 아니에요. 로마자 숫자 7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LXX라고 읽으면 안 되고 70인역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셀류코스 왕조가 유다를 지배하고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완전히 더럽혔고 그래서 마카비 가문이 반란을 일으켜서 성전을 다시 탈환했고 그 촛대에 불을 붙이고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한우카 절기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도 망하고 이제 로마가 제국으로 일어섭니다.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가요. 그래서 신약을 딱 열면 아구스도 로마 황제의 이름이 나오지요.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역사를 교회에서 가르치냐? 잘 안 가르치지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거예요. 처음 들으면 내가 처음 듣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서 잘 깨달았지 않았으면 또 들으면 되는 거예요. 로마가 제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갔고 로마가 헤롯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헤롯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 400년이 침묵기예요. 왜 침묵기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선지자도 안 세우세요. 그러니까 성경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그런데 세계사의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이 시계의 시간을 누가 주관하고 있었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계획 속에 있었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그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을 보면 그리고 신약 저자들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400년을 붙잡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삶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중간기 역사를 배우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도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나라의 역사도 쥐고 계시고 이 세계사의 모든 역사도 시계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이에요. 단지 내가 볼 수 없고 내가 깨닫지를 못할 뿐이에요. 깨닫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거를 주관하고 계시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과 하나님의 계시기는 뭘 계시오. 물어봐도 말씀도 안 하시고 기도도 응답도 안 하시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많이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의 정치적인 변화를 보신다면 알렉산더가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점령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집트까지 다 점령을 했지요. 알렉산더와 페르시아 제국과 싸움이 있었어요. 이소스 전투라는 곳에 싸웠는데 이 전투를 이렇게 모자이크로 만들어 놨었어요.
여러분 가보시면 아는데 5mm, 5mm? 이 정도 작은 크기로 이 그림 이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멀리서 보면 그림 같은데 가까이 가보면 모자이크인 거예요. 이것도 모자이크인데 폼페이가 화산 폭발해서 완전히 땅속에 들어갔을 때 얘가 땅 밑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파가질 않았는데 폼페이를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면서 얘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건 누구고 오른쪽에 있는 건 누구냐? 왼쪽에 있는 거를 주민해 볼까요? 알렉산더인 거예요. 알렉산더고 오른쪽에 있는 이 왕은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다리오 3세 왕이에요. 근데 졌어요. 근데 이때 멸망을 안 했습니다.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완전히 이 페르시아 왕이 지고 결국은 자기의 부하인 총독에게 죽임 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멸망하고 이제 헬라 제국이 제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구역부터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이제 헬라 제국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제국이에요.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그대로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 중간기 때 정치적인 변화는 뭘까요?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었지요.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를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자기 부하 4명이 나눠 가졌습니다. 여기 굉장히 큰 지역이 셀루코스 왕조예요. 여기가 가장 많은 땅덩어리를 차지했죠. 셀루코스 왕조. 이집트, 여기가 프톨레미 왕조예요.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여기 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가 조그맣게 했는데 여기 유럽 쪽인데 이거는 성경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언급을 안 할 거예요. 셀루코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는 성경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땅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여기를 지배하다가 셀루코스 왕조가 지배하다가 그렇게 성전을 완전히 모독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내용을 다니엘이 이어냈고 역사 속에서 그대로 그 내용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헬라도 제국이 망하고 로마가 제국으로 올라섭니다. 이때에 이 폼페이오스라는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언제 침략을 했냐? 아까 마카비 반란이 일어나서 독립을 해요. 약 100년간. 그래서 독립 그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고 그래요. 근데 하스몬 왕조 말기쯤 100년 말기쯤에 왕위 계승에 분쟁이 생겼어요. 여러분 분쟁하면 망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뭐 나라든 분쟁하면 망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될까? 힐카노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분쟁을 하고 있을 때에 그 틈을 타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 때까지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라도 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이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아무리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은 해야 돼 라고 한다 하더라도 분쟁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결과로 이제 유대를 로마의 속주로 편입했어요. 그럼 이 땅이 어디 땅이 된 거예요? 로마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다스려라 라고 헤롯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누가요? 로마가. 왜 그렇게 해요?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누가 왕이 되나 분쟁하다가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여기 그림 보세요. 성전을 증축하고 있고 자기 무덤도 이렇게 높이 쌓아놓고 있고 가이사라 항구도 만들어서 가이사에게 봉헌하고 이랬던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대규모 건축을 했어요. 이렇게 건축을 했고 굉장히 잔혹한 정치를 했습니다.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까지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 그 한 예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냐 그 박사들이 와서 물었을 때에 그때쯤에 낳았던 2살 이하의 남자를 다 죽여라 라고 명령 내렸던 왕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교와 문화를 혼합시켜서 외형상 유대교를 존중했지만 헬라와 로마 그 문화를 수용해서 유대인들이 반감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헤롯왕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헤롯왕이 죽었어요. 근데 헤롯왕에 아들이 3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있었을 때는 유대 땅 전체를 다 통치를 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그 땅을 세 개로 나눠줘요.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명칭으로 아켈라오가 남쪽의 유대 땅하고 사마리아까지 그렇게 다스렸는데 완전히 폭정을 했습니다. 로마가 보니까 더 이상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폐위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총독을 직접 파견해서 직접 통치하는 그런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열면 헤롯 왕도 나오지만 대표적인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지요. 이거 다 기억이 안 나도 돼요. 아, 그런 흐름 속에서 총독이 오게 됐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왕은 안티파스라는 왕인데 갈릴리 쪽 북쪽이지요. 북쪽과 또 요단강 동쪽 여기를 통치를 했습니다. 이 분봉왕이 세례요한을 처형한 그 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왕은 빌립, 그 갈릴리 바다의 동쪽 거기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이렇게 세 아들에게 나눠서 다시 통치를 하는데 지도를 보시면 여기 굉장히 많은 땅을 폭정을 했던 아켈라오가 다스렸고 그 다음에 갈릴리 서쪽과 베르아 여기를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면서 세례 요한 죽였고 여기 갈릴리 동쪽 여기를 헤롯 빌립이 통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있고요. 이때 유대 사회는 굉장히 혼란했겠죠. 자기가 왕도 못 뽑고 로마가 세운 왕으로 통치를 받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유대 땅 자체가. 왜냐하면 로마가 세금을 많이 매겼습니다. 그리고 종교 간섭도 하고요. 이 당시에 로마는 가이사가 주라고 불렸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우리나라 여심당들이 저항운동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라를 독립시켜 보기 위해서. 그럼 로마 황제 숭배가 있었고 이것이 유대교 신앙과 충돌을 했죠. 이때에 메시아 대망사상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를 독립시킬 왕이 와야 되는데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요.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근데 특별히 이때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억압받고 있잖아요. 탄압받고 있지요. 그래서 다니엘서 등 이 메시아 보내겠다고 약속한 이런 성경들 내용들을 붙잡고 메시아의 도래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배웠다고 한 번 들었다고 한 번 읽었다고 메시아가 누군지 그렇게 확실하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기 보세요. 역사 속에서도 그런 걸 보잖아요. 한 번에서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한 번 말하고 끝났어요. 근데 성경을 보시니까 말한 거 또 말씀하시고 말한 거 또 말씀하시고 말한 거 또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세요. 지키라는 말도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한 번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배웠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배워야 된다. 저는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지요. 근데 성경은 배우지 않고 읽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 텀에 한 번씩은 투자해서 성경을 내가 듣고 읽고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배우셔라. 그리고 이제 눈으로 읽는 게 잘 안 된다. 듣기라도 하셔라. 언제까지? 호흡이 끝날 때까지. 왜? 우리 앞에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변화는 알렉산더가 헬라어 언어를 통일시켰죠. 알렉산더가 왜 헬라 문명을 펼쳤을까? 알렉산더 아버지가 필립 2세예요. 이 사람 굉장한 전쟁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전쟁을 그렇게 잘했나 봐요. 근데 알렉산더의 가정교사를 아리스토텔레스를 붙여줬어요. 배우면서 이 그리스 문명이 얼마나 탁월한 문명인지를 깨닫고 나는 이제 내가 통치를 하게 되면 헬라 문명을 확산시켜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갖게 됐어요. 한 사람이 이런 비전을 가졌어요. 근데 알렉산더 20살 때에 이 필립이 죽었어요. 이 필립 2세가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지은 도시가 빌립보예요.
20살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왕권을 이어받아서 헬라 문명을 확산시킨 거예요. 헬라어가 통용어가 됐지요. 그래서 복음을 다른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헬라어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알렉산더를 통해서. 알렉산더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게 있었어요. 이제 헬라 제국도 끝나고 로마가 제국이 되었어요. 여기가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호수로 두고 살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제국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 여기에 50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땅덩어리를 로마 제국이 다스렸다는 것이죠. 이런 제국을 다스리다 보니 로마는 점령을 하면 길을 뚫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모든 식민지에서 다 로마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뚫었어요. 이 길로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언어 통일시켜놨어요. 길 뚫어놨어요. 이게 중간기 때 다 있었던 거예요. 겉보기에는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때 있었던 도로들 보면 로마에 있던 도로가 이름이 비아 아비오예요. 지금도 로마를 가잖아요. 아비오 길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이 길이 직선이에요. 여기는 안 가봤는데 도시하고 연결된 아비오 길을 가봤는데 아비오 길이라고 써 있어요. 왜 이렇게 직선도로를 뚫어놓냐? 식민지 땅, 그 땅에 반란이 일어나면 군대를 빨리 파견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길을 똑바로 뚫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나무들 다 쳐버려요. 왜냐하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비오길이 지금도 남아있고요. 여기 유럽 쪽에는 에그나티아 길이 있어요. 비아 에그나티아. 여기는 빌립보, 유럽에 있던 빌립보 고국적인 유적지예요. 거기에 이렇게 써있잖아요. 에그나티아 호도스, 에그나티아 길이라는 것이지요. 이 길을 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트리키에 쪽에는 비아 세바스테 길, 이렇게 이런 길들을 이미 다 뚫어놔서 이런 길들을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다. 여러분 생각이 안 납니까? 안 깨달아집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도로들은 어떻게 쓰였어요?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길로 쓰였다. 그리고 이때 로마 제국이 완전히 박해라고 그러니까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생겼잖아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흩어져서 뭐 했냐? 빨간 점 있죠? 여기다가 회당을 세웠어요. 일단은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당이 훗날에 선교할 때 어떻게 쓰였냐? 바울이 어느 지역에 이런 여기 투르키가 그 당시 아시아로 불렸잖아요. 여기가 유럽이고 이런 때 전도하러 갔을 때 먼저 어디로 갔는 줄 아세요?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방인에게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회당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했냐? 선교의 접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유대인들에게 흩어지게 했고 이민 간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자기 자녀 세대를 말씀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회당을 세우게 했고 그리고 회당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어집니다. 이거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여서 전략을 짜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살고 온 현장 속에서 각각 한 곳이 종합이 돼가지고 완전히 선교가 확산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걱정이 되면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성경을 읽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종교적인 변화는 구약에도 없었는데 신약에 갑자기 나오는 이런 파당들이 있어요. 바리새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따로 구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열면 예수님이 막 비난했잖아요. 독수자 이 자식들아. 회칠한 묻어마 이러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럼 그때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사장 중심으로 사두개파, 사두개 후손들, 사두개파들이 현실 정치와 타협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는 전체를 다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까지 믿었던 그런 파당이고, SNF파는 이꼴저꼴 다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광야로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금욕적인 삶을 살았고, 지금도 쿰란이라는 곳에 가보면 아마도 여기가 SNF파가 살았던 곳이다. 조금 이따 그 현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경건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로마의 독립을 하기 위해서 열심당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파당이 생겼고, 율법을 해석해주는 서기관 그룹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헤롯이 왕이었기 때문에 헤롯당이라고 헤롯 왕을 지지하면서 그 정치와 연합한 부류가 생겨났습니다. 이게 다 중간기에 생긴 거예요. 여기가 쿰란이라는 곳이에요. 고고학자들이 다 발굴해 놨죠. SNF파가 살았던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나무가 안 보이죠? 여기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사해바다에 있는 쪽이에요. 굉장히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질 않아요. 비가 적게 와요. 이렇게 조금 오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을 다 모아가지고 쓰는 그런 곳까지 다 마련이 돼 있었어요. 그걸 다 발굴해 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니까 조그만 구멍들이 보이지요. 이 구멍을 확대시켜 볼까요? 구멍이 크지요. 이 구멍 속에서 1947년도에 문서가 발견되었어요. 근데 이 쿰란이 사해 근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을 사해 문서라고 했습니다. 이런 구멍 속에서 살던 SNF파들이 성경을 필사를 했어요. 필사를 해서 이런 항아리가 넣어놓고 밀봉을 했어요. 근데 이게 1947년도에야 발견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떤 거는 이렇게 되는데 만지면 다 부스러지지요. 이거를 그대로 사진을 찍으면 이 속에 어떤 것이 가셨는지 다 해독이 돼요. 그냥 두루마리채로 남아있던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온 이사야서 있지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사야서예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72년 번역했다고 그랬죠. 이게 히브리어예요. 이게 헬라어예요. 그 당시에 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디서 번역했냐? 여기 보세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아까 이집트의 어떤 왕조라고 그랬죠? 프톨레미 왕조라고 그랬죠? 프톨레미 왕조는 후대했어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통치를 할 때에 70인역이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초기 교회에서도 이 70인역으로 성경을 읽었고,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들도 70인역을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내들인이 생겼습니다. 구약에는 없었는데 신약에 공회라는 게 나오지요. 70명이 모였는데 사내들인이 무엇을 하냐? 자기네가 정치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기네들의 종교 이런 것들은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지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자기네들의 종교 문제, 율법 해석, 그 다음에 자기네 종교로 인한 형벌 이런 것들을 결정을 했던 기관이 사내들인이에요. 그런데 신약을 보시면 예수님과 사도들을 신문한 기관이 어디냐? 사내들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완전히 심판했는데, 사내들인이 심판했지만 사실은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 있었던 것들은 자기들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심판할 때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심판주로 서면서 나중에 이 땅에서 호흡을 마쳤을 때 혹시 내가 그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또 직고에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까지 중간기를 살펴보셨어요. 하나님의 침묵 있었습니다. 400여 년 동안에.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대로 다 실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성취의 길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이것만 믿는다면
그렇게 죽을 것 같이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말씀도 멈췄어요.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작동하는 섭리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셨지요. 세계사 속에서. 그리고 메시아 복음이 퍼질 언어, 그 다음에 도로, 그 다음에 회당, 이런 것들이 다 토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씨 뿌리면 그대로 발화가 되고 열매가 맺히고 그랬던 것이죠. 바울이 물론 위대한 사역자지요. 근데 바울이 위대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이미 그것이 잘 먹힐 수 있도록 400여 년 동안 선교의 토양을 갈아두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에게 자꾸 뭐 최고의 최고 이럴 수 있는데 이거 많이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 배후에서 누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때가 차면 그 아들을 보내시려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라기 이후 400년간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떤 때?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를 움직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움직이셨어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도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보여잡을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한 주 한 주를 더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